우리가 옛날 이제 학창 시절 때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 선생님이 학급 전체 학생들을 향해서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막 분위기가 막 잡히지 않고 흐트러질 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훈육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것은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작 좀 겁을 먹고 좀 조심하고 진정해야 될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고 괜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들만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 진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때 잘못된 시그널을 독자들에게 주어서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악한 자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박해 속에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성도들은 괜히 두려움 가운데 낙심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주 계시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런 삽경들을 통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택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중간중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12장에서 14장까지는 긴 삽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삽경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주 계시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듯이 주 계시의 내용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마칠 때에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까지 하면서 11장이 맞춰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12장, 13장, 14장에서 긴 삽경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아이를 해산한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그리고 13장에 오면 땅으로 쫓겨온 이 용이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짐승의 숫자인 666,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세 천사가 지나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환상과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 그리고 두 가지의 추수하는 내용을 통해서 삽경이 되는데 이 삽경 14장의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과 또 짐승에 굴복하여 예배한 자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15장, 16장에 오면 이제 주 계시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작업이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러니까 지난번 이 주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11장 1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1장 15절 마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린 거죠.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긴 삽경이 나오다가 이제 15장 1절에 보면 다시 이제 주 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 1절, 다음 시간에 살펴볼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5장,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이 뼈대를 보면 일곱 인으로 시작해서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살펴봤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일곱 인 재앙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떼어질 때마다 현상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전체가 일곱째 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이 나팔이 하나 둘씩 불려지면서 어떤 상황들이 이어나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뭔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대접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삽경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전체적인 구도가 흐트러지기 쉽지만 원래의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경들이 이제 끼어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전체가 하나의 뼈대고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의 의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곱 인은 떼어졌다 그랬어요. 이 인이 떼어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내용들이 인이 떼어지면서 드러나게 되고 이런 계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은 이제 불려지죠. 나팔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이제 계시가 시작되어서 위중하고 급한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막 실제로 하면 경계 경보가 울리고 공습 경보가 울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고 아주 위급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진노가 마치 대접을 쏟으면 밑으로 확 쏟아져 내리듯이 두려울 정도로 완전히 실행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5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다시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래요. 그럼 사실 요한이 지금까지 본 모든 계시들이 다 크고 이상한 이적과 같은 것이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고 끝낼 엄청난
거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이것으로 완전히 끝날 것이다 하는 이제 마지막 완결판이라는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누가 찬양을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찬양을 하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찬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이 어떤 모습이 나오면 이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대접에 담아서 일곱 천사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찬양의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접을 받아오는 장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본 첫 번째 장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지금 눈앞에 탁 펼쳐진 장면이 뭡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앞에 쫙 보였다 그래요. 그럼 바다 같은데 유리처럼 맑고 빛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형태인가를 사실적 묘사로 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바다는 뭘까요? 바다. 이 바다는 땅과 땅, 육지와 육지를 갈라놓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 이쪽에도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도 건너가기 힘든데 거기에 불까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리 바다 같다 그랬어요. 유리는 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저쪽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 실상이 다 보이기는 하는데 전혀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데 서로 그때에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괴롭다고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고 지금 박해가 괴롭다고 해서 배교하게 되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은 겁니다. 또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바다가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홍해 바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게 홍해를 건너서인데,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일곱 대접 재앙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일곱 대접 재앙들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표적인 재앙들이 대접 재앙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이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상징하고 유월절을 상징하고 출애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고 애굽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서 심판을 받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깊은 연상이 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홍해의 바다는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해서 쫓아올 수도 없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게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앞두고 본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리바닷가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2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리 바다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삽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이 여인이 난 아들과 또 그 용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 싸움에서 용이 패하고 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 짐승을 불려 올렸다고 그랬죠.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그래서 이 두 짐승을 대리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짐승의 표를 받게도 하고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교인들에게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마귀의 온갖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악기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될 것인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죠. 하나는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찬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곳에서 엄청난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럼 또한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졌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가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렇게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위험한 일에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도 벌써 찬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부르는 찬양보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만 살아와서 찬양을 불러도 이 감동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이 심판의 모습을 딱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영적인 실체들이 저쪽에서 막 불바다가 되어서 막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마지막 최종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를 노래, 그때 우리가 부를 찬양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중간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노래의 가사는 아니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내가 힘든 것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딱 발견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몰아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드셨고 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방법을 예비해 두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해서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박해와 모진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그건 애굽의 바로 왕이겠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게 될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였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볼 때 진짜 크고 두려우신 분은 애굽의 바로도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장면을,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노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은 어떨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온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때가 많은데 천국에서 그 마지막 구원을 목도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7대접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야. 앞으로 이런 7대접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대접을 통해서 심판받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고 이렇게 찬양하는 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야.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자,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이나 성전은 사실은 완전한 게 아니죠. 하늘의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요한의 마지막 7대접장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15장에서 주 계시인 7대접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에서 주 계시가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의 성전이 보였던 장면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1장 19절 이 주 계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도 성전이 보였고 이제 15장에서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 성전이 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보였던 성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고 또 하나는 그 속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게 뭐냐면 이제 7대접을 통해서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11장 19절에서 살짝 보였다가 숨겨졌어요. 그리고 삽경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왔다가 이제 15장에서 다시 그 성전이 다시 보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존재하는 성전이나 성막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곳, 성막과 뜰의 공간도 필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그 천국은 그 전체가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과는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였어요? 성막, 성전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제사 드리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성막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곳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 성전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명사구가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어순을 따라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emple that is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템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천지의 공식 명칭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천지 이렇게 약자로 알고 있지만 신천지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성경에 좋은 거는 다 따다가 마치 저작권 등록해 놓듯이 다 좋은 것들은 지들 전유물처럼 다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고 성전인데 성전은 곧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새로운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게 옛날에 보면 장막교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되고 새로운 장막이 필요하다. 쟤네들이 이제 새로운 신천지의 예수교 장막 증거 성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때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피웠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진행될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6절 이하에 보면 그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성전에서 나왔다. 누가 나왔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나왔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이 아주 격식을 갖추고 나옵니다. 맑고 빛나는 세마포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제사장의 복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매개자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이 7절은 사실 6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에 천상의 이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4 짐승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4 짐승, 하나님의 이 대리자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4 짐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7 대접을 받아서 7 천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근데 이 금 대접은 요한계시록에 딱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15장 7절 여기 2번 나오는데 5장 8절의 이 금 대접은 용도가 뭐였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대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장 7절에서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때 금 대접에 담아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죠?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목숨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이 고난에서, 이 박해에서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담았던 대접에다가 그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할 진노를 담아서 지금 천사들에게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16장에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곧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면서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주둥이가 가능하면 작은 그릇에, 그래 공기를 막고 밀폐돼서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하면 접시 같은 거잖아요. 그냥 뻥 뚫린 거예요. 여기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금방 사용할 것, 금방 먹을 것들을 담아놓는 게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다가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임박하게, 이 뭐 오랫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곧 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신속하게 이 재앙이 쏟아지고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짐승이 받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전해주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의 연기로 가득했다 그래요. 연기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성전은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지금 중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안이 형성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이 성전도 막혀서 누구도 이 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세상에 뭐 로마의 황제 아니라 로마 황제 할아버지가 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임박한 일곱 대접 재앙을 앞두고도 노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제 앞으로 16장에서 시작이 될 텐데 그 장면을 앞두고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구원받은 자, 일곱 대접 재앙에서 제외된 자, 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와 같이 다 통해서 보이지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15장에서 나타난 노래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부를 노래입니다. 잠시 일곱 대접 재앙이 지나가겠지만 성도들은 놀라지 말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때에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뭐 참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15장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